여러분은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급하고 긴급한 순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삶에 위급하고 긴급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도로 나아가라는 본보기와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해도 별일 있겠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포자기하며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는요, 내가 하는 행동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가 여러분 3절을 정확하게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금당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3절 가르친 거예요. 3절 뭐 하라고 가르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스더서 4장과 5장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원수의 마음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시며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비록 내가 세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이 안 될지라도,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높은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만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4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아니 될지라도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절박하고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기도하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전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더서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은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지역에 정착한 이후로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하수에르 왕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르 왕이 그를 높여서 그에게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하만이 계략을 꾸며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을 모두 말살하라는 정책을 만듭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치며 유대인을 죽이려는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유대 민족은 12째 달 13일에 그날에 하루에 모두 죽이는 정책이 반포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바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만의 악한 정책으로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127개 지방이었는데요. 127개의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만 총리의 계략으로 127지역의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어요. 유대인은 곧 있으면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사탄 마귀의 책략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스더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길 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에스더와 신앙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유일한 답임을 보여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신앙인이, 믿는 자가 해야 할 행동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부터 9장까지는 이런 긴급하고 급박한 위기의 순간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미 반포되어서 모든 지방에 전달된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이때에 신앙인들, 모르드게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장 1절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옷을 찢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절에 유다인들이 각 지역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모르드게와 신앙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습니다. 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의 행동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 기억나세요? 요나서 말씀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말씀 보세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느니라.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기도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까지도 옷을 입히며 기도의 열심으로 위급한 순간,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이 떨어져 망하는 그 순간에 기도밖에 없음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에스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스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면 4장 16절인 것 같아요. 4장 16절에 에스더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유다인들 다 모아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중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시녀와 함께 금식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면 지혜가 생길 것을 알기 때문에 에스더가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위급한 순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급하고 긴급한 순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삶에 위급하고 긴급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도로 나아가라는 본보기와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기 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굵은 베옷을 입듯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여러분의 모든 금식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위급한 순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절박할 때의 기도가 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절망 가운데 유일한 답임을 기도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도 두렵고 떨렸겠죠. 여러분, 겁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에스더가 겁이 났을까요? 여러분, 4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요, 4장 16절에 유다인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 다 모아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3일 먹지도 말고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면서 혼자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위기의 순간 여러분 어렵고 절박할 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내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같이 기도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같은 기도를 급히 들어주시며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함께하는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신앙으로 고백해 볼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같이 기도하며 중보 기도하라고, 같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절박할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전도서 말씀처럼 삼겹줄은 끊어지기 어려운 것처럼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어짐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지극한 눈빛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 중보 기도자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중보 기도자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아니신 분은 지극하게 보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형제 자매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중보 기도자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기도할 때에 놀랍고 큰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맨 뒤에 들어오실 때에 중보 기도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 앞에 들어오실 때 중보 기도함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명이든 무명이든 적어 놓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올해 저기 지금 중보 기도 제목이 70개 정도가 적혀져 있는데 올해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중보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애써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위기의 순간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구약에서 중보 기도의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자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각성시켰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순간, 놀랍고 큰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의 순간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기쁜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마귀의 책략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으로 하나님께 많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순간에 꼭 사단이 공격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7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하며 나간 것처럼 히스기야가 어렵고 위급한 순간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여러분.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느니라.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리며 소식을 전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이사야 37장의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서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서로 중보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위기의 순간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사야 선지자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하고 절박할 때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 받은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금식하며 나가며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해도 별일 있겠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며 자포자기하며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는요, 내가 한 행동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가 여러분 3절을 정확하게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있을 때, 감금당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3절 가르친 거예요. 3절 뭐하라고 가르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렵고 힘들고 긴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모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급할 때 긴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긴급하고 위험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게 응답하겠고 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밴쿠버라는 이 땅이 처음엔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타향살이가 모두 그렇듯 정말로 살기 어려운 이민 생활입니다. 속 시원하게 말이 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투자하면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오면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고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코로나로 여러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려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에스더가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 중보기도 부탁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에게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 때에, 절박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짝을 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4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인들 다 모아서 기도하게 하고, 에스더도 본인도 시녀와 함께 기도한 후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구절, 너무 유명한 구절 때문에 앞에 구절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잘 우리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이 구절 앞에는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행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어떤 규례입니까?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먼저 부름이 없이 함부로 왕에게 먼저 나아가는 자는 누구도, 왕후도 상관없이 다 죽게 되는 규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규례는 당시 전제 군주들, 왕들의 끊임없는 암살 시도 때문에 생긴 규례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왕의 부름 없이 먼저 나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됐어요. 아내일지라도 지금까지 그 규례를 어긴 사람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그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유명한 고백에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짝을 떼겠다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는 그 기도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에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한 발짝을 떼시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끝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죽을 수 있었지만 규례를 어기고 믿음의 발자국을 띄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에스더 5장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간 에스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5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후 에스더가,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는 비록 규례를 어겼지만, 죽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마음을 만져주셔서 금규를 내밀어 소원을 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나갔지만은 오히려 이 모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왕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에이 목사님, 에스더가 워낙 미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예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예외가 없어요. 오직 죽이는 법이에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에스더가 부름을 배워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에서가 왕을 만난 지 30일이 넘었어요. 여러분, 왕이 에서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30일 동안 에서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니,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으로 나아가니 왕의 마음이 바꿔진 것입니다. 30일 동안 만나지 못했던 왕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 4장과 5장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원수의 마음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시며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보셨잖아요.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사야가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그 결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급한 순간 기도한 결과가 이사야 3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37장 36절과 38절까지 결과를 보세요.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우연일까요?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중보 기도하니까는 그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이 역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뿐만 아니라 37절과 38절은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37절, 38절 보세요.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들람멜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렛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무엇이 왜 이것이 적혀져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니느웨까지 800km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니까는 사네립 왕, 악의 근원이었던 사네립 왕이 암살을 당하며 죽게 되는 악의 근원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기도 응답을 보시라는 거예요. 18만 5천 명만 둘러쌌던 그 사람, 그 악의 아수르 군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악의 근원인 산헤립 왕이 죽게 되네요.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시공간이 떨어진 800km의 니느웨 땅에서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의 여러분 가족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어디 있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보십니다.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실 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에 굳은 살이 베겨서 낙타의 모습과 같이 무릎이 됐다라고. 기도의 사람 야고보, 낙타 무릎입니다. 별명이.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바다 물결에 흔들려서 요동하여 두 마음과 같은 자 되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셔서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비록 내가 세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이 안 될지라도,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높은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4절을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이때에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인데 주의 깊게 보세요. 모르드게의 신앙관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신앙관이 담겨져 있어요? 에스더 왕후시여, 에스더 왕후께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당신이 기도하고 믿음의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움직이거나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빨간색 글씨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에스더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시겠지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더 왕후여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왕후를 왕의 아내로 앉히신 것은 바로 이때 움직이기 위함이니 기도와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모르드게의 깊은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방법으로 노임과 구원을 주게 하듯이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더 높은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응답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는 자가 되라. 다니엘서에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세 친구들에게 아주 죽고 사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만이가 한 정책처럼 똑같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자신에게 절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뜨거운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만 정책을 발표합니다. 하나냐, 미사, 아사랴, 믿음의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으로 나아간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이 세 명의 기도와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세 친구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왕의 손, 느부갓네살 왕의 인간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형벌을 바꿔주세요. 풀무불은 바로 죽으니까요, 옥에 가두는 걸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우리 이제 와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희를 죽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죽음 가운데 저희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 친구의 고백을 보세요. 17절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그 다음을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보이세요?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길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가게 내가 죽게 될지라도 나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보이십니까?
모르드게가 에서가 안 하고 에서가 안 움직일지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들 노임과 구원하게 하신 그 그리 아니하실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신앙과 오늘 다니엘 세 친구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아니할지라도 아니 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든 나는 우상숭배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기도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만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 4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아니 될지라도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니 하나님, 우리의 걷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8편 14절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위에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주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절박하고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기도하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에스더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습관이 안 돼서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나올 때에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 하나님, 두세 사람이 기도하며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함이 큰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기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에스더 같은 응답이, 히스기야 같은 응답이 저희들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